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같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소유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전에 내가 가졌던 땅이 100년 후에는 남의 것이 될 수 있고요. 또 내가 가진 집도 100년 후에는 남의 소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무엇도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온전히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고 분명하고 또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런 주님의 주권, 주인의 주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데요, 갑자기 이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너희들 길에 있는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볼 건데 풀어서 내게 그냥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우리 본문의 2절의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누구의 건지 알 수 없는 나귀 새끼를 이제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일 있을 수 없죠. 남의 것을 허락도 없이 가져온다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전에 시골에서는 서리한다라는 말이 있어서요, 가끔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과일 몇 개, 채소 몇 개 가져가는 것은 애교로 그렇게 봐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여유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의 것을 그냥 가져가는 것은 정말 큰일 날 일이고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그냥 아무 전후 사정 이야기 없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 저기 가면 매여있는 나귀 새끼 볼 것인데 풀어서 가져와라. 그리고 혹시 누가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해라. 그러면은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라는 단어가요, 이제 헬라어로 큐리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권자, 주님,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우리 주님의 소유임을 이렇게 나타내는 단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정말로 자신의 소유가 없습니다. 자녀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부르시고 찾으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것, 모든 것 주님 것이고 주님이 내게 준 것인데 누가 그것을 은혜로 갚아갈 것이냐라고 그렇게 로마서 말씀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은혜 받은 다윗은요, 그 위대한 성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만류하셔서 이제 준비만 했죠. 그래서 금 수천 달란트, 은달란트 막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준비를 끝마치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의 기도가 참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렸을 뿐입니다. 저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주의 손에 받은 것을 다시 드렸을 뿐이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언제나 자기가 왕이 되어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 그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라는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변함없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도요, 변함없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재밌는 것은요, 주님이 찾으신 것이 어린 나귀 새끼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 보시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거나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첫 것을 찾으시고 구별되이 부르신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 왜 구별하셨습니까? 레위인은 어떤 역할입니까? 그 민수기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첫 것은 내 것인데, 각 가정의 첫 것을 아버지가 가져갈 수 없으니까 레위인을 구별하셔서 대표를 했단 말이에요. 대표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똑똑하게 드러내려고 레위인을 숫자를 맞춰서 구별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고요. 11조도요,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10의 1조,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드림으로 전체를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를 위해 이 기도하러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가정을 대표하고 이 지역을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하고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요, 주님의 주권 속에서 구별하시고 분별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주님의 겸손하심, 낮아지심을 나타내려고 이미 수백 년 전에 그렇게 예언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주권자이시며 또 구별하시고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습니까? 이런 엉성한 나귀를, 그것도 새끼를 타고 갈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엄청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첫 것, 나귀 새끼를 구별하셔서 이제 영광 받으심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의 겸손하심, 온유하심, 사랑하심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구별하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환경이 당장 나아지지 않아도 또 응답이 없을지라도 주께서 이런 나를 통해서
주님의 주권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라면,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라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귀는요, 주님께 쓰임을 받으니까요, 엄청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나귀 등 위에 올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는 아버지에 꺾고 길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이 나귀 새끼가 엉성했지만, 엄청 불편했겠지만 영광을 받고 그렇게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일하시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첫째로 자기의 것을 구별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또 어쩌다 그렇게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요,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지명해서 부르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첫 것은 전체를 대변합니다. 처음 것은 항상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가정을 대표하고 또 이 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은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주님이시다. 크고 위대한 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부족한 사람도 주님이 원하시면은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9절 10절 우리 한번 결론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호산나, 주님 구원하옵소서라고 그곳에는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주권을 제대로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엊그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구약의 여호수아의 행진하는 모습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언약궤를 딱 앞에 두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어떻습니까? 백성들과 군인들은 그대로 뒤따라서 하루 한 번, 또 마지막 날 7번 이렇게 성을 이렇게 딱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엄청난 성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와르르르 그냥 함성 지르니까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예수님,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앞에 우리가 자랑하면서 나가면요, 주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누구도 다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귀처럼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겸손히 우리가 업고 주님을 높이면요, 반드시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것을 찾으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구별되이 첫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을 대표하고 나라를 대표합니다.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나의 기도와 더불어 타인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우리 보배이신 예수님을 품고 나아갈 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요,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고 요긴하게 쓰십니다. 우리 모두가요, 나의 첫 것을 주님께 드리고 또 대표성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승리하시고 늘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날마다 주님과 행진하고 의의 옷을 입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주님의 귀한 자녀들,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